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소 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됨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 내용이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 너는 죄 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는 악하다. 너는 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너 잘못했잖아. 너 악을 행했잖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선하다. 근데 나의 선함을 통해 보면 너는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서두에 율법주의자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만 하는 자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이 말하는 절차, 형식 이걸 잘 지켰는데 너희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걸 또 지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또 율법주의자도 되지만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포함될 수 있는. 자, 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아가 결국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이겁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게 조금 많이 수식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너 스스로는 의롭다고 남을 비판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판이 너의 잘못된 것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판단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와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의 잘못된 함정이 결국 뭐죠? 자기는 의로운데 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초점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로 한번 넘어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서 이런 일은 뭐죠? 이게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장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사이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악들 이것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즉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의롭다고 남 막 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는 스스로 아니다. 너에게도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넘어가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악, 죄악.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니네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4절 보세요. 이거 또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도 참고 있는데, 그지? 너의 죄악에 대해서 참고 있는데, 너는 오히려 죄 없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지금 고의로 멸시한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을 향하여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 쌓여져.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별다른 내용 아닙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에요.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 안에도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것이 죄가 아닌 듯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계속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첫 절 6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이건 아까 6절 말씀과 2절 말씀과 똑같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들을 임한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질서의 한 축은 뭐죠? 심판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신다. 일면 용서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용서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완전한 심판을 멸망받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계시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중심, 그 질서는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예수를 주신 거죠. 하지만 이 예수도 시간이 되면 그 효력을 중단합니다. 무슨 얘기죠? 심판은 지금 연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지하면서 중단된 심판이, 연기된 심판이 다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 심판이 결국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결론인 걸.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기보단 심판의 결과예요.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면 행위록이 있죠. 믿음의 사람을 구원록이 있고 그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뭐에 의하여 발동이 돼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내가 믿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선하게 너는 선하다, 의롭다 해서 천국으로 심판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가 보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도 선포예요. 심판이라고요. 예? 검사위에서 너 죄 있다라고 구형당했지만 그러나 심판장이 볼 때, 재판관이 볼 때 아니다, 이 사람 이러한 거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무죄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요, 유죄의 심판도 있지만 무죄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잠깐 지금 예수의 공로로 정지되고 연기되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에 뭐죠? 다시 심판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 끌고 가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근데 만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다면 예수를 왜 줘요? 예수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냐고요. 구원이라는 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원은 뭐에 대한 반동 작업입니까? 구원은 멸망에 대한 반동 작업이에요. 멸망이라는데, 그러니까 멸망 자체가 무슨 의미죠? 심판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1장 8절 이후로, 그죠? 8절 이후로 하나님이 18절 이후로 뭐죠? 하나님은 죄 있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그게 심판인 거거든요. 내버려 두신 거는 그 죄 안에서 결국 나중에 큰 심판, 최종 심판 받도록 아무런 조치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이요, 이게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 줄 아세요? 죄악을. 여기는 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죄도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죄도 있고 고의적인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심령에 부패한 것도 여전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만 멸망당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최종의 심판에 있어서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받는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을 가지는 것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중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허투루 내가 입술로 난 예수 믿어.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죠. 이러면 진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분노, 그 모든 분노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충 입술로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정도로 그게 해결이 될까요? 가슴이 등골이 서늘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거 허투루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악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안에서 무효화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심판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이게 그냥 단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이 정도로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7절 봅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제 이게 6절의 내용을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뭐로 대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유혹을 참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선을 행해서 선의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의 업적을 보시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심에 대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결국 이러한 삶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3장에서 이야기 전에 지금 2장에서 일반적인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죠. 근데 이 7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래 일반적으로 죄악된 인간 안에서 하나님 찾는 건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삶 속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가 예수를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허투루 믿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죄를 행하고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게 되냐고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진심으로 안 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7절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는 게 나와요. 참는 게.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아. 즉 영원한 삶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걸. 그러면 영생의 전론을, 의의 심판을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일종의 주문처럼 외우고 조건의 형식으로만 생각하더라. 계산.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면 모든 게 마지막 날 가서 다 그죠? 면제될 거라고 생각.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대로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울 수가 없죠. 쉬울 수가 없죠.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노가 의의 심판,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일인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적어도 어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지.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로운 공적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7절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가령 탕자의 비유에서 원래 이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두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풀어 설명하긴 한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팔아갖고 집 나갔죠. 가산 탕진하고 결국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를 막 반신반의하면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죠? 신도 새로 입히고 동네 사람들 모아다 잔치까지 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얘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가 베푼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는 짓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집에 왔으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라. 그냥 대충 난 속 썩고 말란다. 이럴까요? 예수 믿는 걸 대단히 막 뭐랄까 너무너무 쉬운 걸로 값싼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그냥 교회 예배만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세례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중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그 예수의 은혜가 진짜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충 요 상황만 모면한 거지 자신의 인생의 중심축이나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인생 전체적인 어떤 죄악된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 또다시 이전의 삶을 반복했다면 그 아버지는 아마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내쫓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요. 그건 내 추측이지만. 최 목사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주는 이득에는 큰 관심을 갖는 그렇죠? 너무너무 자기 이득 중심, 자기 이기주의 이러한 어떤 패역함에 대해서 화가 나요. 성경을 놓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구원을 베푼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책임지기를 바라고 그걸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최소한의 책임이었어요. 이 귀한 은혜를 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책임. 그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도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냥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일종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길 바랬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팽개쳐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뭐 큰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만든 자가 도리어 30년 후에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신상이 아닌 우상의 신상을 수도 없이 많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택한 왕,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끝까지 용서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할까 봐 우리를 걱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심판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멸망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려거든 제대로 믿으십시오. 귀한 마음, 소중하게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고백할 때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럴 바에는 제가 그러죠. 세상 나가서 살라고. 그죠? 어정쩡해요. 세상 가서 살래니 하나님의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니 귀찮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대충 두 다리 걸쳐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 왜 그러고 사냐고. 아예 예수 없이 그냥 세상 나서 마음대로 살아봐요. 어쨌든 나중에 마지막 심판받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봐도. 양다리 걸치고 사나 완전히 나가서 사나 똑같아.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막 마음이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도 없어. 그럴 자신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서 예수가 주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싫어.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알아. 인생을 보면 분명한 자기의 길을 가기보단, 그죠? 아까 이 말씀이 내가 걸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니까 죄악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더 이상 말을 했다가 내 입이 아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얼굴 바라보면 다 또. 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 준다? 진노와 죄의 심판이죠. 지옥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 8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당을 지어.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그 뒤에서는 율법자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결국 촉점은 뭐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 이런 형식, 그렇죠? 이러한 율법들, 계명들 지켜라.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리를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죠. 오히려 불의를 해야 하는 자들이다.
자, 9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가 있으며. 자, 이것도 지금 맨 6절을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건 또 악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 한란과. 자, 이 한 절 갖고도 오늘 1시간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뭐 유대인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헬라인에게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 환난과 공고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최종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예. 결국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끝이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고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범죄한 영혼들의 마음은 내가 이 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것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죄를 저질렀을 때 일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무언가가 손에 붙잡히고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어떤 탐욕에 의한 만족이니까. 그러나 탐욕에 의한 만족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화인 맞아서 작동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경우에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남겨져요. 그래서 흔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흔적. 근데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파요. 죄를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죄를 범한 자들의 기본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한번 안 지켰다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1년에 한두 번 예배를 빠지면 대단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예요. 내가 그래도 이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이 무거운 짐에서도 벗어났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반복되면 마음에 뭐가 올까요? 기쁨이 아니라 뭐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도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요, 교회 가면 목사님 뭐라 그럴까 봐, 내 주변 직분자들이 뭐라, 그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 두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나중에 온다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그게 지옥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선을 행한 자들의 최종 심판으로 하나님 주신 영생의 속성이 되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선은 손해를 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까지 편안하게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이 다른 쪽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많은 자기의 손해를 발생하게. 근데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이게 바로 영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왠지 모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베풀어 주시는 순수한 기쁨들이 나타납니다. 아울리치 같은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분명하게 원하셨던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짧은 기간 내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뭘 갖다 주세요? 이 영적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단기 선교 아울리치나 이런 아울리치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더더욱 선을 향해서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향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뭐 돈이 오고 뭐 물질이 오고 이거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식으로 보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싸구려로 우리에게 뭐 잘했다고 돈 주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수준으로 하나님 보면요, 여러분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요. 100원 줬다고 100원 받는 인생 되고 싶어요? 내가 1000원 바쳤다고 하나님 나한테 1000원 주는 인생 되고 싶냐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하나님께 1억도 못 바칠 걸? 그럼 하나님이 기껏해야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 강의 들으신 분 그러고 1억이라도 주면 좋겠네요. 아니 1억 받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는 복의 그 전부가 되면 얼마나 이게 싸구려냐고. 하나님이요,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정말 미천한 작은 선한 일에도 주시고자 하는 건 하늘 전체의 평강입니다. 이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얻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하늘 전체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 이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영적 기쁨이다. 자, 11절에 뭐르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여러분 여기서 외모가 뭐죠? 잘생긴 용모인가요? 이 말이 잘생긴 용모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합당히 받을 사람입니다. 고개 끄덕거리지 마. 강의자가 조금 농담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근데 이 외모가 뭘까요? 지금 외모라고 하면 또 반대되는 거는 뭐죠? 내면이겠죠.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죠? 겉모양, 겉으로 드러난 업적,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내면에 뭐죠? 내 마음의 모든 작용들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지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이 행함은 육적인 행함만이 아니라 어디의 행함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면의 작용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 부분에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을 하고 예배실에 나오는 외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내 내면에 내가 예수를 귀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정말 어려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반절은 이해가 돼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12지파 때부터
하나님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행할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 받아요.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한 판단을 받는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 그럼 그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뭐로 해요? 뭔 판단을 받냐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하고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요. 이수신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죠. 이거 참 얼토당토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 타셨죠. 그런데 우리의 영웅이자 영웅인 이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죄악의 판단은 뭐로 인하일까부터, 그 문제가 담긴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더더욱 구약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도 질문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판단받나요? 그럼 하나님이 기준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 이후와 예수의 오심 이전의 기준이 두 개잖아요. 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예수 없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하시나요? 그럼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같고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거기서 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는 이 기준이 다 모든 자에게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모든 세대에 대한 인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그전은 그와 똑같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구체적인 이름만 뺐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예수로 인하여 적용된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들이 선과 악의 판단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지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는 얘기의 속뜻은 이거예요. 암만 율법이 뭐 적용이 안 돼도 결국 니들 안에 하나님 보실 건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 있기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마음에 나의 이 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똑같은 거라고 적용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세대에게 예수가 적용이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자기의 자랑이나 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겸손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그에게 있었을까? 그러면 그의 인생의 어떤 기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남아 그렇진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이 드러난 면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티칭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이 결국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태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강권하의 은혜로 태를 열어서 존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존재하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도 다 하나하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에요. 이건 주권적인 거예요. 왜 이유가 합당한지가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분명한 또 몇 개의 메시지. 그거는 사라의 태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족장의 의미는 예수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됐잖아요. 다만 그 순간 양이 대세를 했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바로 이삭,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야곱은 뭐죠? 바로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야곱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게 많아요.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 이건 바로 너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킨 그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거예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예수로 바꿔도 됩니다. 적용할 때. 하나님에서 예수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예수 계속 말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 예수를 행하는 게 뭐죠? 이게 행위 구원인가요? 꼭 선을 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완전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뭘로 살겠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잡히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주인도 바뀌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7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예수 믿는 거 간단하지 않다. 그렇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치 않는다. 자, 14절 봅시다. 자, 이 부분 14절, 15절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생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맨 위에 12절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의 얘기예요. 아까 제가 한번 잠깐 서기했죠. 양심이라는 얘기. 이 본성이 뭐가 된다?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니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야. 율법이 있지 않냐. 근데 우린 율법이 없거든. 근데 뭐 여기 와서 막 죄에 대해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대로 가는 거고 너희들에게도 사실 율법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문사화된 그런 율법이 아니라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본성,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비춰보면 너희 중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본성,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결국.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병적이라며요. 생각의 구조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며요. 그래서 죄책감, 이게 죄라고 하는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안에 양심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과 같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욕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건 쟤는 도무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양심이 화인을 맞죠? 왜 양심이 작동이 안 되냐고요. 그건 진짜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계속 양심을 눌러버리는 거죠. 양심을 계속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작동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겠냐. 자,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어서 마지막으로 16절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적인 말씀이에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것 같지.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내가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이거 내면의 죄까지 얘기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까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서두에. 모든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예수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왜요? 모든 자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글의 전개상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복음 안 믿으면 그 자체로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보자 마지막 백보자의 대심판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가장 큰 근거는 우리의 행위도 행위지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의 근거는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게요. 구원의 이름도 되지만 심판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에 가서 이제 축호 전도를 하면서 축호 전도는 뭐냐면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방문하면서 내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100가정을 방문했다 그러면 한 20가정 정도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가정 정도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거부합니다. 김을 선물로 들고 가고 뭐 선물을 딱 들고 가면 일단 대화가 돼요. 조금씩. 뭐 외국에 한국에서 왔다 이 정도면 시골 마을이라. 근데 이제 그게 얘기 어서 왔다. 당신에게 좋은 얘기 해주러 왔다. 어떻게 사시냐 하다가도 갑자기 예수 삼아라는 단어를 딱 들이밀면 다메데스. 어떤 할아버지는 손짓을 촥 하면서 가라고. 그 전까지는 막 상냥하게 서로가 예의를 갖추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삼아 나오니까 다메데스. 아니요. 가라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뭐 예수 삼아 한번 더 이야기하든지. 근데 그 완고한 고집 앞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저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을 받는구나.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날 처음 들었다면, 그 전에 그 예수를 안 들었다면, 근데 그날 예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시고자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로 심판을 확정짓는 거예요. 물론 그날 확정되는 건 아니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그에 순종하며 가면 되지만 어쨌든 그날의 모습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뭐의 이름이에요? 심판의 이름이라니까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한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확정인 거잖아. 지금 16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 있는 강의 안 하기는 너무 시간이 갈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으로만 외양의 모습 정도가 아닌 우리의 내면으로,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